날씨가 좋아진 것 같아요. 너무 추워가지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복물 주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동안 추워와서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시켜 주셔서 회복하셔서 믿음 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저는 여러분들 행복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은혜 받고 믿음 가운데 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은혜로 되어서 정말 신앙의 기쁨이 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막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 살아갈 때에 얼마나 척박해요. 거기에 무슨 집이 있어요, 물이 있어요, 뭐 먹을 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면 자꾸 하나님 나에게 주는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렵고 힘든 걸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베풀어 주신 것도 자꾸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수천 년 동안 믿음 생활할 수 있었던 건 뭐냐? 이 절기를 잘 지켜서 그래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어제는 3.1절이었잖아요. 왜 3.1절 하세요? 기억하라고. 우리 장로님 기도했던 우리 선진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나라 사랑을 위해서 일어났던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 희생이 있습니까?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다 그분들의 헌신과 그분들의 노력으로 있으니까 교만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껏 온 것도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으니 우리도 그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또 믿는 사람으로서 또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라고 3.1절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지키시고 있는 계속 기억했어요. 계속 기억했다고. 그래서 이 척박한 땅에서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인내하며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꾸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붙들어 줬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참된 길로 걸어갈 수 있어요. 특별히 초막절은 추수를 하고 나서 드려지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풍성함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늘 헌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감사하셔야 돼요. 그거 감사하지 못하면 안 돼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삶의 공간 가운데 인도해 주셨는데 감사하지 못하면 안 돼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부리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의 인생이 점점 더 초라해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죠. 초막절을 이스라엘 백성이 잘 지킵니다. 이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를 지키고 일주일 동안 노동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집 근처나 어디든지 초막을 세워놓아가지고 그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냐면 우리 조상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베개 살며 살았던 그 모습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초막을 짓고 위에 이때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아, 우리 조상들이 그 거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았지 하면서 일주일 동안 체험학습을 하는 거예요. 체험학습. 참 우리에게도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너무 잘 사는 세대에 오니까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필요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너무 잘 사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좀 있어야지 부르짖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얼마나 약해진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은혜를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셨던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씩 기도할 때마다 제가 처음에
신학교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산에 그 바위가 있어요. 제가 서울 내려오기 전까지 가끔씩 거기가 갔어요. 중고등학교 때 하나님께서 여기 은혜 주셔가지고 그 삼각산 그 중턱에 있는 사자바위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얼마나 부르진지 몰라요. 그때 그 은혜 받고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 거기에서 내가 안수받을 때도 가장 거기 안수받기 전날 거기에서 올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마음을 초심을 회복하고 또 사역제를 바꿀 때마다 그 바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동안 나에게 은혜 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은 멀기도 하고 거기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폐쇄돼가지고. 늘 기도할 때마다 이 마음을 다질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대사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세례식 날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서 영적 생일이라 해서 그 날을 기억해요. 또 어떤 분은 자기가 직분 받은 것을 그 날을 기억하더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일꾼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래서 그날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을 그렇게 지냈어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잃어버려지고 너무 잘 사니까 크고 작은 문제 앞에 자꾸 넘어지지 않습니까? 신앙이 너무 나약해지고 남한테 말 못하지만 너무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 살아있는데 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은혜대로 살지 못할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은혜를 되찾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만드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나의 삶의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 소중함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이 오늘 요한복음 7장에 이 37절에는 그 앞장에서 보면 초막절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요. 놀랍게도 7장 앞부분 보면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절기를 앞두고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 몰리니까 이 초막절 전에 예수를 제거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강팍함으로 아주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런 강팍함으로 살아가면 안 되겠죠. 여러분 예수 믿어도 마음에 강팍함이 들면 큰일 납니다. 선한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악함이 들어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종이 돼야지 자꾸 사단의 종이 되면 안 돼요. 이 마음에 탐욕이 들어오고 악함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모르고 그걸 모르면 크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그런 거예요. 형님은 진짜 능력자 아닙니까? 다 고치니까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시라고 막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생각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가 이렇게 높임받으면 자기들도 이렇게 높임받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소리죠.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아니다.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내가 올라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초막절 중간에 딱 됐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혼자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서 그 초막절 지키는 사람들에게 너무 갈급한 심령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들에게 아주 복음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아주 깜짝 놀라요. 왜냐? 예수라는 사람의 배움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와 대단하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합니다. 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는 나의 영광과 나의 목적과 나의 의지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라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참 이 부분도 참 귀해요. 인정받을 때 또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 주님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님께 높이니까 사람들이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라가니까 그걸 보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아주 시기가 아주 난 거예요. 시기가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기들이 체면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앞장서지 못하고 그 밑에는 아랫사람, 하인들을 보내서 예수를 잡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다 준비하고 갔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아니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감동을 받고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잡지 않고 옵니다. 그러니까 주인들이 왜 예수를 잡지 않았냐? 내가 이제껏 살면서 그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말씀하신 분이 없었다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고 하니까 주인이 화를 내는 거예요. 너희들도 똑같은 무리라고 하면서. 그것이 오늘 본문 37절 이전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37절에서 주님이 내용이 어떻게 시작해요? 37절 자막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기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에서 명절 끝날이라서, 이게 뭐냐? 초막절 마지막 날이에요. 이 날은 명절 끝날이고 큰 날, 큰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 큰 구원의 날은 1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짓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완전히 그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는 날에서 명절 끝날 큰 날이라고 한 거예요. 이때 사람들이 막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이렇게 나가는데, 예수님이 그들 앞에 딱 서가지고 갑자기 일어서서 이 수많은 무리에게 뭐라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쫙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위한 기도와 찬양과 경배하는 마음으로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른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 생수의 강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사람들은 잘 몰라. 도대체 왜 자기를 믿으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지금 수요일날 요한복음에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요한복음을 택한 것은 수요일날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중요하게 택한 거예요. 여러분, 수요일날 좀 많이 나오시오. 그리고 금요일날도 좀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나오시면 기도 문제 가지고. 그래야지 은혜 받고 신앙의 기쁨도 있는데, 하여튼 부지런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그 수요일날 그 본문 말씀 중에 이 말씀을 제가 적용했어요. 여러분, 초막절을 할 때 일주일 동안 하는 행사가 있어요. 어떤 행사냐? 제사장이 황금 주전자를 가지고 어디를 가냐? 이른 아침에 실로암 못에 가요. 실로암은요, 기원전 7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700년 전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성을 이렇게 다 에워싸면 밖으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음식과 물이 다 끊기면 완전히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면 지하수로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로부터 물이 흘러, 그게 실로암이에요. 그 수로가 500m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이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적들을, 우리를 감싸면은 물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수로를 통하면은 그래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 입장은 실로암은 생명수와 같은 거예요. 제사장이 그 황금주전자에 물을 딱 들고 이렇게 가면은 백성들이 뒤에서 종려가지를 흔듭니다. 또 다른 제사장은 나팔을 막 불어요. 그러면서 그걸 어디 가냐? 제단에 가서 부어버립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달라고. 광야 40년 동안에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또 반석에서 물을 내듯이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초막절을 지키면서 인생의 목마름과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임해달라고 그런 소망하는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에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경건하게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흔들고 제사장은 경건한 마음으로 황금주전자한테 물을 떠가지고 제단에 붓습니다. 아주 열심을 합니다. 일주일 내내 합니다. 그런데 주님 볼 때는 그들을 보면서 형식적으로 너무 잘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옷을 깨끗한 걸 입고 주님 앞에 찬양도 열정은 나팔로 잘 부르고 의식은 하는데, 중요한 건 그 내면의 목마름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 있어요?
신앙생활은 제법 잘하는데 마음이 갈급한 사람, 은혜가 안 되는 사람, 그래서 방황하는 사람 있지 않아요? 교회도 제법 잘 섬기는데 이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 갈급함을 해결하지 못하고 자꾸 밖으로 도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만족감과 기쁨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으로부터 기쁨과 만족감을 찾으려고 혹시 방황하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데 세상의 물질에 사로잡혀가지고 물질이 하나님이 되어서 신앙도 다 잊어버리고 사람들도 다 잊어버리고 물질의 종이 되어서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종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열심을 다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마음에 이 갈급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주님께서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물질이 많고 사람한테 인정받고 내가 사람과 잘 어울려도 이 마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의 근본적인 목마름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걸 잊지 마세요. 그걸 나중에 깨달으면 큰일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마땅히 주님 앞에서 그 목마름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주님 앞에 목마름 해결하지 못하니까 마음에 방황하게 돼요. 자기의 갈급함 해결하려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얘기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러면 그 마음의 그 갈급함이 해결될 줄 알아요. 아니에요. 더 복잡해져요. 하나님 여러분의 기쁨을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살면 안 돼요. 또 한 가지 믿음 생활하면서도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 중심이 되고 다른 것 중심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인생의 목마름이 있어요. 신앙의 기쁨이 없다고요. 주님 안에서 주님을 다 붙들고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야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아무리 모든 걸 때려도 주님 중심이 아니니까 마음이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 베이직 교회라고 조정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유튜브에 이제 짧은 쇼츠를 올렸는데 제가 딱 들을 때에 제 마음에 감동이 온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 교회의 어떤 그 성도분이 그분은 날마다 유튜브로 목사님 설교 듣는 거를 하루 종일 한다는 거예요. 유튜브로. 그런데 그분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 그렇게 좋은 설교를 많이 듣는데도 신앙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랬대요. 아니 성경을 봐야지 왜 자꾸 그런 참고서만 보냐고. 그 목사님 딱 잘라요. 그분은 남 설교는 많이 듣는데 성경을 읽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여러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 성경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거 들어야 되는데 남의 소리만 자꾸 듣게 되면 내 중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남의 기도 받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교회 예배 듣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들 말씀이 나에게는 유익할지라도 진짜 참된 말씀은 내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절대로 방황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니까 자꾸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되니까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분이 있어요. 그럼 본인이 기도해야지. 예배를 드리 못해서 한 주간 동안 껄끄럽고 하나님 앞에 제수를 그냥 달려와서 예배해야죠. 말씀이 부족해서 목마르면 성경을 펴서 읽어야지. 그게 신앙생활인데. 왜 자꾸 남이 만난 하나님만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참된 예배자가 되고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중심이 아니고 자꾸 사람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방황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정말 방황하지 마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본교회에서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기 위해서 새벽부터 날마다 주중 예배에서 하나님 여러분 은혜 주시기 위해인데 여러분 그거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어디서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이 와가지고 그냥 줄 맞춰가지고 황금 주정자 했다가 실로암 못에 가져가지고 제단에 뿌리면 뭐합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 형식적인 행위를 잘했다고 그 인생의 문제 해결됩니까?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구원받은 백성처럼 믿어야지. 그 본질을 모르고 주님의 은혜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디서 저렇게 마음에 방황하며 힘들게 살까? 때로는 되게 절망적일 때가 있어요. 그렇게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이 옳으냐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답답해요. 곳곳마다 문제가 터지게 되면 방황하게 되니까 이 갈급함이 있으니까 막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믿을 때에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제대로 믿으세요. 제대로 영접하세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할렐루야. 기쁨이 나로부터 있는 게 다른 사람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주님을 통해서 기쁨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데 이걸 모르니까 흉내만 내다가 아이고 이 잘못됐구나. 하나님이 야단 맞는 거예요. 여기서 생수의 강이 뭘까? 39절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써있는지 생수의 강이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보세요. 생수의 강은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은 언제 임하시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그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 때에 성령이 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구약 성경 열심히 읽지만 사상에서 보세요. 삼손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으로 있어 엄청난 힘을 하죠. 그 성령이거든요. 근데 그 성령과 지금 성령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때로는 성령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임재해서.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주는, 임시적으로. 그 일을 통해서. 계속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임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어나기 위해서 성령이 부어주세요. 그럼 그 힘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근데 그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일시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은 달라요. 그건 뭐예요?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의 영으로서 너희들과 함께한다. 할렐루야. 내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성령은 내주하시는 성령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내주하셔서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성령에 대해 얘기했죠. 성령을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파라, 클레토스. 파라라는 것은 옆에, 클레토스 위로자, 상담자. 그러니까 내 옆에서 나를 위로하고 상담해 주시면 누구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마음에 갈급하고 힘들면 내 안에서 성령님 나를 인도하시는. 야, 아들아, 너 그것 때문에 힘들지?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할게. 할렐루야. 더 욕심내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너 자녀들 걱정하지 마. 내가 붙들어 줄 거야. 너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지켜줄게. 할렐루야. 인생의 목마름이 성령을 통해서 해결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없으니까 자꾸 방황하는 거야. 이런 확신과 은혜가 없으니까 자기 노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성령이 내주하셔서 네 심령 가운데 생수의 강 계속 너를 위로해주고 너를 축복해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방황하지 않아요. 문제가 딱 만나면은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아들아 걱정하지 마. 딸아 걱정하지 마. 할렐루야. 이런 역사.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성령에 붙들어줘요. 하나님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내 입에 지혜를 줄게. 할렐루야.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그게 성령과 동의하는 사람이 인생이라고.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 힘드신 분이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힘드신 분이 있어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 보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마음속에 찬양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감당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 하니까 자꾸 방황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게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큰 코 다친다고요. 인생에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 삶의 근본인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 믿고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한 사람들이 많아요. 첫 번째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보세요. 그 여인은 남편이 5명이라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도 없이 만족감도 없이 죄책감에 시달려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가지 못해. 왜요? 부끄럽고 죄가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능력대로 살다가 자기 원하는 살다가 죄 짓고 살아가니까 부끄러워서 사람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정오대에 물동이를 두고 수가성 우물가에 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딱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러면서 물가가 트여서 예수님 그 여인에게 너가 목마르지 않는 물을 먹고 싶냐? 예,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나를 믿어야 된다. 그때 그 여인이 그 우물가에서 살아계신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인이 감격해서 그 죄 지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막혔잖아요. 그 죄를 해결하니까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수가성 동네로 가서 사람들에게 여기 보십시오. 여기 메시아가 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한 분이 계십니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게 되면은요 목마름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모든 막혔던 관계도 회복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게 되면은 기쁨의 사람이 되고 복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관계가 다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두 번째, 삭개오 보세요. 여리고의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의로운 자예요, 의로운 자. 부모가 삭개오를 딱 태어나서 얘는 의로운 자로 돼야 되겠다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이름을 줬는데 평생 불의한 자가 된 거예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사람을 산 거예요. 왜냐? 그의 인생이 장애가 있어요. 키가 너무 작은 거예요. 이 작은 정도가 난쟁이에요. 제가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뭔가 장애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 죄 때문이라고. 그래서 죄인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자라면서 죄인으로 취급되니까 너무 막 화가 나고 견디죠. 그래서 그가 찾은 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자기 능력 때문에 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물질을 가지면 나한테 무시 못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사람들이 높은 데로 가면 사람들 나를 무시 못하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세리가 된 거예요. 여리고가 제일 잘 사는 동네에 세리가 된 거예요. 세리는요 로마의 권력에 등을 업고 같은 민족에게 착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데 몇 배를 더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을 해도 어떻게 다른 거 할 수가 없어. 왜? 합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를 죄인하고 똑같이 취급해요. 상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삭개오가 세리가 돼서 더 열심히 이제 그 위에 세리장이 됐는데 사람들이 세리장에게 삭개오가 나타나지 않아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가 갖고 있는 물질과 명예를 얻었지만 주변에 사람 한 명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헛산 거야. 인생이 공허하니까 마음이 힘드니까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예수님이 여리고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을 만나러 갔는데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이 비켜주질 않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번 아니면 안 되잖아.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쳐다보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삭개오가 오른 뽕나무에 뭐라고 했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니까 삭개오가 너무 기뻐서 그냥 뽕나무에서 팍짝 뛰어가지고 내려서 주님과 함께 집에 가서 그냥 진수정찬으로 예수님께 식사 대접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성경을 보니까 갑자기 삭개오가 탁 써요. 그리고 뭐래요? 주님, 내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절반을 주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빼앗은 건 4배를 갚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구원이 이 가정에도 임했다. 그제서야 의로운 사람으로 살았다가 불의한 사람이 됐는데 이제 예수님 만나서 의로운 사람으로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된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삭개오 같은 분이 있어요? 주님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다른 곳에 자꾸 해결돼서 남보다 더 많이 갖고 남보다 더 인정받으면 내 인생의 모든 목마름이 해결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질없는 거예요. 그저 성실하게 정직하게 주님 은혜로 잘 살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 만날 때 마음의 감동이에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니까 내 인생의 목마름이 되니까 내가 그렇게 좋았던 물질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행복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발 고생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 인생의 문제 해결되는데 신앙생활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해서 율법적으로 생각해서 그 신앙생활 잘 못하면서도 내 인생의 목마름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님 너무 많아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이런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 예수님 믿고 주님 안에서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고 끝내겠습니다. 어느 날 TV를 보는데 미국의 유명한 암 전문의가 우리나라 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 암 전문의가 한국 사람이더라고. 그 병원이 미국에서 최고 가는 암 전문센터인데 거기에서도 최고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렵게 인터뷰해가지고 우리나라 왔는데 그분이 암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냐? 암에 걸리는 게 몇 가지인데 첫 번째 뭐냐? 가장 암에 걸리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스트레스요. 뭐 보신 분도 있네.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고 평안해야지. 스트레스가 이면은 몸이 어떻게 되냐면 산성화가 된대. 산성화. 내 몸이. 원래 우리 몸이 알칼리인데 산성화가 되기 때문에 몸의 곳곳마다 염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 먹는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무 기름진 거,
탄 거, 그 안 좋은 것을 너무 막 섭취하잖아요. 그 몸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암에 걸려요. 세 번째로는 습관이 안 좋다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않고 게으르고 이런 사람들은 몸을 움직여야 되는데 하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암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냐? 첫 번째 스트레스 받지 말고, 두 번째 음식 가려 먹고, 세 번째 규칙적으로 생활하라고 권면해요. 이건 다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암을 잡아먹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이돌핀이라고 해요. 다이돌핀. 여러분, 우리 몸의 호르몬 중에 그 도파민이라고 해서 도파민 알잖아요. 도파민 쾌락 그 호르몬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작업할 때 커피 한 잔 딱 나오면 어떻게 해요? 순간 집중되죠. 순간 집중되는 그런 거. 순간 집중. 그게 도파민이고, 그러나 마음속에 늘 그래도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 내 마음 괜찮다라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엔돌핀이 나오는데, 우리 몸에서 엔돌핀 나오면 그래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삶을 잘 사는데, 그런데 우리 몸에 엔돌핀보다 4,000배가 강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다이돌핀이라는 거예요. 그 전문의가 말하기를 이 다이돌핀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암세포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내가 순간 그 소리를 듣고 할렐루야 그랬어요. 왜요? 우리 몸 안에서 암이 있을 때에 다이돌핀이 그걸 잡아먹어서 몸을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이돌핀은 뭐냐? 감동받을 때, 감동받을 때. 살면서 너무 감동받아서 눈물이 나고, 살면서 너무 큰 깨달으면서 와 놀랍다고 이 감동된 순간에 몸에서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이거 예수 믿는 사람 아닌가? 우리가 예배하면서 감동받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몸에서 다이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눈물이 터지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몸에서 다이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나도 모르게 손을 올리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때 깨달아서 예수 잘 믿는 것이 건강의 지름길이구나. 할렐루야. 예수 잘 믿으세요. 몸이 아프신 분들은 예수 잘 믿어요. 몸 건강하신 분들도 예수 잘 믿어요. 그래야지 우리 몸에서 하나님은 만들 때, 우리를 창조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겨나갈 때 우리 몸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좋은 호르몬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의학자들이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스트레스가 어디 있어요? 때로 힘들거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면 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예수 믿어도 스트레스에 찌들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왜 예수 믿어? 왜 기쁨도 없이 감사도 없이 미움과 시기의 질투로 경쟁하며 왜 살아가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생수의 강, 다이돌핀 같은 것들이 많이 생성해서 나의 몸이 안 좋은 것과 나의 기분과 나의 생애의 인생이 꼬이고 힘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 기쁨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야 돼. 왜요? 내 몸에서 다이돌핀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감동받고 은혜 받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교회를 섬길 때도 그런 몸에서 정말 하나님의 유익한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감동과 감화 가운데 살아가요. 성령이 감동 감화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야 되겠다. 건강해야 되겠다. 어리모다 예수 잘 믿음으로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